이제 오늘 이과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 시편 69편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편 69편의 그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이 참 그래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뭐냐 하니까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어디까지 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하나님 앞에 큰 책 안 잡히고 넌 나쁘다 이런 욕만 안 먹을 정도로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뭐 그렇게 기쁘시게 할 것까지 있어요. 하나님께 벌 안 받고 욕 안 먹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는 정도만 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부부가 하나님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부부 얘기를 하면 부부가 살아갈 때 그냥 마누라가 막 너무 화가 나가 내한테 매일 싸우자고 달라들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도 안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남편이 뭐 정말 반찬 없어 밥 못 먹겠다 할 정도 아니게 차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나 남편을 상대방이 정말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거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정말 그걸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남자들이 젊어서 연애할 때 월급이 뭐 한 200만도 안 되는 그런 남자들이 돈을 몇 달씩 1년씩 모아가지고 여자친구한테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잖아요. 그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 여자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애써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하다는 것은 뭐 다윗이 뭐를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진짜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를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오늘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활 속에 녹아있는 그 진실한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막 황소를 끌고 와가 야란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발견이죠. 근데 성경을 좀 많이 아는 분은 여기에서 이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생활 속에 녹아있는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제 아버지에게 왕권을 이어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처럼 나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네 생활 속에서 찬송과 감사를 해라.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마음에 흡족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셨어. 영광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죠. 그러면 솔로몬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일천번제 제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은 제사건 아니면 삶 속에 녹아있는 것이건 그 어떤 것에 내 기쁨이 있다고 고정적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제사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진실되면 그 진실된 삶으로 또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진정된 것, 진실한 것. 또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는 또 사랑하는 거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잖아요. 돈이 좀 있는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 멋진 차도 하나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 그런 돈이나 가진 것이 없는 남편은 어때요? 그냥 늘 아내 곁에 있어주고 또 다정하게 얘기해주고 집안일을 할 때 좀 거들어주는 것으로 그럼 사랑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에요. 남편은 꼭 이렇게 해야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정해놓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장로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권사님이나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것이면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식이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고 자동차를 사드리고 그래야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니 평범하게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들은 언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막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래도 주변에 다른 건물보다 훨씬 더 멋진 예배당을 짓고 막 온 동네 사람 다 전도해서 그냥 교회가 그냥 사람들로 몇천 명씩 차고 넘쳐야 그래야 내가 기쁘다 이러시면 우리 같은 작은 교회 목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은 건 뭐냐니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있고 주님 이렇게 못난 제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의 부담 혹은 너무 이렇게 해야 꼭 사랑이다 그런 거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부담일까요? 자식을 사랑해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제가 손자를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씩 가는데 우리 이제 며느리가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바쁘시고 피곤하신데 애기 봐주러 오시고 그럼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얘를 봐주는 게 아니고 얘가 나를 봐주고 있다.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 하루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낼 일이 특별히 있겠어요. 그죠? 그냥 늘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고. 근데 가서 애기를 만나서 얘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애가 그냥 마음을 콕콕 찌르는 어린 말을 하거든요. 애가 이제 그래서 아이고 우리 이한이는 너무 소중해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할아버지도 소중해. 그러니까 뭐 자지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서 오는 그 에너지, 이 감사함, 이렇게 그 행복하다, 그 손자를 안고 귀여워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그냥 녹아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남으로 만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참 행복이고, 우리 오다 가다 다 자기 짐이 무거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며 산다는 거, 뭐 위해봤자 특별히 해줄 건 없어요. 나도 늘 부족하게 어렵게 살아가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먹는 밥 한 그릇 사이에 두고 서로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먹을 수 있다면 사랑이고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먼 데 있는 행복, 너무 높은 데 있는 행복, 너무 크고 무거운 행복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런 행복들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느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의무가 되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없잖아요. 코미디언이 웃지 않는 관객들 앞에 두고 웃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런 시인도 있다는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행복이라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한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교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일이 나와 있는데 그거 조금만 얘기하고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잠도 오실 테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참 어렵대요. 믿음 없는 헌금, 돈, 액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어떤 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 단어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도 좋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의로운 행동, 우리가 꼭 해야 할 행동, 또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동, 이런 좋은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보상을 주시는 거니까 나하고 원수진 사람하고도 내가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잠언의 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상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잖아요. 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재능을 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원수진 사람하고 화목하게 되는 보상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하고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아주 화목한 거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긴 한데 언제 또 나한테 내가 그런 짓 했다고 나무라실까? 이런 불안 속에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나는 정말 화목한 거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화목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보상 아니겠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적당한 보상인 것처럼 같은 보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뭘 보상을 주신다면 꼭 어디 고기에 딱 붙들려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돈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건강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는 늘 그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신앙이 속돼요. 우리가 조금. 그래서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사실 너무 어려운 분은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해야 되지만, 어지간히 먹고 살만하면 너무 돈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한 60대를 넘겼으면 어지간히 산 거예요. 그냥 뭐 120, 제 친구 목사님 하나가 자기는 모세같이 120세 산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매일 욕을 얻을 먹으면서도 나는 모세같이 그래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화목해 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적절합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가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일일이 막 청구서 올리고 언제 결제 내려옵니까 하고 막 따지고, 안 그래도 우리 모두의 삶에 적당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너무 어렵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셔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